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 알의 밀알, 죽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절에서 36절까지가 한 문장이지만 중요한 말씀만 빼서 저희들과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알의 밀알의 죽음의 의미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하고 잠시 후에 영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알고 계셨다 그런 얘기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왔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헬라인 네 사람이 이제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러 오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복음이 어느 정도 전파될 만큼은 다 전파되고 이제 예수님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느끼시지요. 그것은 영적으로 느낀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정된 시간이 다가왔다 그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라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콩알 한 알이라도 땅에 심지 않으면 콩알 한 알은 몇 년이 가도 그냥 있지요. 그러나 그 한 알이 땅에 들어가서 심어지면 콩알 자체는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콩알 속에서는 새로운 싹이 나고 그 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가 어떤 열매를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육신적으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는 자기의 영이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얘기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내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하는 자, 그러한 신실된 믿음의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나를 섬기려면, 이 말씀은 섬기는 목적 가운데서도 믿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섬기면 말보다는 믿으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체가 어떻게 나를 따르려는 것,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언제나 믿음으로 따라가야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나도 거기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온전히 예수를 믿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늘의 미랄의 죽음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바로 앞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지요. 49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이 말을 자기의 사람의 입장, 가야바의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무너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우리 유대교가 살아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일러라. 그런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 말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성령께서 잠시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말했는 게 아니다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하늘의 미랄을 자기에게 빗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비유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싹을 내고 그들이 그 싹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러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살아나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그 말씀 자체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 가야바도 성령이 오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시로 말씀하시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이 희생적 그리고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희생, 그 순교의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온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모든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되 저 영혼들은 구원해달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찡합니다. 왜?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옥 가도 좋다는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옥불에 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그 희생적인 그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삶을 살은 것은 바로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삶, 즉 내가 죽을 수 있는 삶, 내가 모세처럼 그러한 온유한 심령이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도 온유라는 말씀을 많이 쓰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나 죄인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지옥 보내더라도 저 한 영혼 구원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느냐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하늘의 미랄의 삶은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도, 죄인들의 가운데서도 괴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희생이요 순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로서 끝났지만 나머지는 모두가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했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순교할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구원하는 목적의 가운데서 내 목숨이 아깝다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야기하지요. 25절에 생명을 사랑하는 자, 내 목숨이 아까워서 나는 더 살아야 돼, 나는 더 즐거운 것을 누리고 살아야 돼,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나는 더 쾌락을 누리며 음란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바로 이 예수님의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가시밭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순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부유한 것을 누리고 또 부귀영화 내 가정과 내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겉은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가 많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 드릴 때는 다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 삶은 사단을 아버지라 생각하고 사단을 엄마라 생각하고 그 젖을 세상 젖을 빨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금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래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자체에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지요.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분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내가 세상적인 것을 다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 자신이 많은 하늘의 군대 영을 불러서 다 멸할 수도 있지만 그래 하시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드리는 그 깊은 의미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보실 때 정말 그분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했지요. 또 성경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 또 있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학식과 권력과 그 풍부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결국은 그도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지만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는 바라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라 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전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내가 살려고 내가 좀 더 유력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돼. 내 자녀들과 나만 잘 되면 돼. 그것이 현실의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나를 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거룩하게 죄가 없이 깨끗한 나 자신으로 살아있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내 것이라고는 없다. 내 육신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도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 것이라고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늘 내 것이라고 찾고 앉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난리가 나죠.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설교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성도들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으면 내가 전하는 것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자기의 생각을 전하게 되면 그 생각 속에서는 세상의 것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땅에 묻어놔도 싹도 나지 않고 그냥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같이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영적인 교회, 영적인 목사를 찾아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이 그 말씀이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죠. 내가 가진 것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어려움에 같이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찬양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하늘의 미랄의 그 결과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에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내 영혼은 과거의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세 번째 줄에 나오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내가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삶을 찾아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에 빠져서, 세상 말로 이야기하죠,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면 표시가 납니까? 안 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섞어 놓으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래서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대신 나 때문에 나를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도 세상 제약 가운데서 니것 내것 몸에 좋은 것 세상 쾌락을 쫓아 그렇게 살고 앉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들 우리는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집사인데, 그분은 직장에 다녀오면은 할 일이 없어서 온 시간을 술집에 앉아서 그냥 술이 취해서 흥청망청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삽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이끌어주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좀 더 그런 분을 신경 써서 봐서 말씀으로 붙들고 뭔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는데, 그저 예배만 한번 드리면 할 일 다 했는 것처럼, 교회에 헌금 들어오면 그 헌금 가지고 어디에 쓸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잘못된 목회자들의 삶 때문에 영혼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나왔지만 다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신다는 그 의미는 바로 나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빠져서 방황하고 헤매일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산다 하고 있지만 살았다 하나 그는 죽은 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손에 쥐은 피조물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그런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들은 다 죽은 신들, 자기네들이 만드는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러한 피조물인 존재에서 아들의 존재로 바뀌는 그러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오늘 희생적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결과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는 열매가 되어서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느끼셨습니까? 오늘 하늘의 미랄이 죽는 그 의미,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적인 잘못된 삶,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탐욕이나 쾌락이나 엄난에 대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된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